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과거 전염병에 현명하게 대처하였던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가 신문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세종대왕 14년인 1432년에 약 2년간 나라 안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때 세종대왕이 함경도 백성 중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백성의 숫자가 3,263명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이 보고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신음한다는 이 소리를,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듣게 되었고, 백성들의 신음을 들은 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특단의 조치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대규모의 인력이 그 당시에 건축 공사에 이렇게 동원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대규모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토목, 건설, 공사의 일들을 이 전염병 때문에 이제 당장 중단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아마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서 건축물을 번듯하게 짓는 것보다도 백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는 건축 공사가 긴급하지 않다고 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건축 공사를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또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생명에 위태로운 자가 있는지 이 감찰단을 파견해서 직접 세부적으로 대책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 감찰단원의 보고가 세종대왕의 억장을 무너뜨렸는데, 이것이 세종실록에 보고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소격전의 소속인 복덕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데 아이를 아는 채, 아기도 있는데 눈은 보이지 않고 지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상황이, 시국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 말을 들은 세종대왕은 이 여종 복덕에게 쌀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굶주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종대왕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 처방전을 일일이 작성을 해서 수령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처방전을 알려주고,
정성껏 치료하도록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짧은 방금 2, 3분 동안 세종대왕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물론 이제 그가 한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이 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였는지, 이 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은요, 백성이 신음을 할 때, 백성이 소리를 냈을 때 귀 기울일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백성 자체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당시 건축을 많이 하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가운데 있던 한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제 말씀에서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하였던 원로들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가르침을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참고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지혜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라고 말을 하지요. 성경의 기자가 왕이 대답하는 이 장면을 조금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왕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단순히 거절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였다.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릴 수는 있겠지만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그들의 조언을,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대답을 하였는데 그 모습이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왕이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는 모습은 단순히 정치를 위해 누구의 조언을 택한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악한 말, 아주 무겁고 가혹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왜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마음에 포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르호보암 왕이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아주 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는 짧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심정을 무겁게 하는 상처 주는 말로 대답을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포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가 표현이 됐겠지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기본적으로 포악하게 말을 표현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백성을 향해서 백성을 누르고 싶은 마음, 백성을 권력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 그의 마음 가운데 백성이 얼마나 신음하느냐, 그것보다도 백성의 소리가 들리기보다도 내 왕권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그의 마음이 더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랑해서 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원로들의 가르침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만 해도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젊은 신하들이 조언을 해 주었는데요. 젊은 신하들이 조언을 해준 내용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거나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왕 또한 백성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만일 르호보암 왕이 백성을 정말로 사랑했다면요,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때까지 가장 잘 보아왔던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잠언을 적었지요.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백발이라는 것은 나이가 지긋하게 연세가 많은 원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발은 연륜을 상징하지요.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원로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얻었다는 것은 곧 연륜이 깊은 지혜를 얻었다고 잠언, 지혜의 책에서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로한 사람들에게서는 인생의 연륜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포악한 대답을 한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적은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로들은 이때까지의 나라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었기에 백성들을 보는 눈은 그들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원로들의 충언을 새겨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분열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징계라고 할지라도 역대 왕들을 보면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겸허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연기되게 만든 왕들도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보다 연륜이 깊은 백발의 원로들의 충언을 들을 만한 귀도 없었던 것입니다. 원로들의 충언을 저버린 르호보암의 말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가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며, 표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죽 채찍이 아닌 정갈 채찍으로 내려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백성을 혹독하게 대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로 백성을 사랑한다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어야 되고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면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왜 백성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까? 사실 원리적으로는 우선 하나님께 묻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사건은 묻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주요하게 말하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왕은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포악한 말로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며 정갈 채찍으로 내려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 백성에게 1차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역할은 종말론적인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국가는 완전한 듯 보였지만 불완전한 신전 국가였고, 이 신전 국가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루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세워진 신전 국가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한시적인 번영을 누리긴 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그 그림자를 맛보도록 풍요로움과 평안을 잠시나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비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이은 르호보암 왕은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불완전한 통치는 사람은 왕이라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영원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오늘 말씀의 르호보암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르호보암 왕은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 인생의 멍에와 수고의 아픔을 같이 당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을 듣지 않습니다. 때론 나라의 대통령도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보다도 르호보암보다도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참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